복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생명과 복과 구원이 담겨 있는 이 말씀,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 깊은 곳으로부터 환영하며 기뻐하며 아멘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과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말하기를 늘 주님이 우리 마음에 충만한 기쁨도 주시고, 또 우리 삶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도 들으시고 또 응답도 해주시며 주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대답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고 버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성경에 하지 말라는 것은 많은지, 또 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많은지,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를 믿으니 이렇게 많은 고생과 고난이 많은 것인지, 예수 믿는 것이 도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극단을 말하는 사람들은 아직은 신앙의 철이 들든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이 양극단의 신앙을 다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아직 신앙의 철이 들든 사람은 이 양극단 중에 신앙의 한쪽 면만 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기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반대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에는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도 위로도 평강도 얻게 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이죠. 세상과 같은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위로와 능력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믿고 추구하는 것과 이 세상이 믿고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 다르죠. 또 인생의 목적도 다르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치러야 할 대가들이 너무나 분명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는 고난과 고생도 함께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순례자의 삶이라고 하는데, 이 순례자의 삶이란 말 그대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늘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순례자의 삶엔 반드시 그래서 어려움과 질고와 고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반대로 이런 성도에게만 부어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 또한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는 어떨까요? 목사는 말할 것도 없겠죠. 목사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목회자요,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자신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목사에게만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능력과 감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목사에게만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능력과 감격이 없다면 사실상 이 길을 갈 수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목사는 자신이 전하는 그 말씀 때문에 혹은 그 진리 때문에 누구보다도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 자가 목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경험 세계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같은 순례의 길을 가는 목회자인 바울과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순례의 길을 가고
성도들도 순례길을 가는데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는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앞선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상호간에 있어지는 여러 갈등들 혹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 간에,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발생한 어떤 갈등의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한 굉장히 개인적인 서신이 오늘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3차례에 걸친 전도여행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의 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이 교회들과 성도들은 마치 자신이 그렇게 말을 하죠. 자신이 낳은 그런 자식들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 키워보면 잘 알듯이 이런 교회들 중에는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도 있었지만 반대로 바울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주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었던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모하고 사랑하는 형제들, 또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고백할 만큼 빌립보 교회는 그야말로 물심양면으로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지원하고 바울을 섬기며, 그래서 바울에게 큰 기쁨을 주었고, 바울 또한 이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라고 할 만큼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관제로 드릴 만큼, 자신을 다 드릴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바울이 개척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많은 아픔을 주었고 바울과 많은 갈등을 겪었던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있었으니 그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고린도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조국교회 안에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가 좋은 교회가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는 이 세상 그 어떤 관계보다도 가장 친밀하고 가장 밀착되고, 그래서 서로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사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목회자와 또한 이 성도들, 성도들 사이가 굉장히 멀어져 있는 관계도 있고, 또 성도들 나름대로도 목회자에게 불만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한편으로는 목회자가 잘못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반대로 성도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관계가 틀어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목사도 성도들도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서로 알아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절대적인 문제나 진리의 문제나 그런 어떤 특별히 죄에 관한 문제나 이런 것이 아니면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에베소 4장에서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 상호간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가련히 여기고 또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회자가 어떤 흠결이 있거나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가르치는 말씀에도 거의 흠이 없고 인격적으로도 거의 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목회자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러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역사에 나타난 경우인데 누구냐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조나단 에드워즈는 26세, 굉장히 어린 나이죠. 26세에 노샘프턴 교회 목회자로 청빙이 됩니다. 이 노샘프턴 교회는 누구냐면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할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청빙이 돼서 그곳에서 무려 21년 동안이나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신앙감정론, 그리고 부흥론과 같은 대작들을 집필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1차 대각성 운동까지 이끄는 엄청난 부흥을 바로 이 노브세프턴 교회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큰 시련이 한번 찾아오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가 평소에 확신하고 있던 성찬에 관한 문제로 성도들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에드워즈는 회심이 분명한 사람들만 성찬에 참여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한 반면에, 성도들은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서 회심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결국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투표를 하게 되었고, 이에 다수의 성도들이 에드워즈의 반대편에 세겨되므로 에드워즈는 48살의 나이에 교회를 이 일로 인해서 사임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사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사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경건했던 목회자입니다. 가장 경건했던 목회자요, 대신학자고 철학자고 사상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로이든스 목사님에 의하면 이 산으로 비유하죠. 영적 거장들을 이렇게 산으로 비유할 때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 누굽니까? 라고 할 때 이 로이든스 목사님은 거침없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알프스 산, 그렇죠? 알프스 산에, 알프스 산맥에 있는 분들은 누굽니까? 이렇게 말할 때 로이든스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그런 분들은 누굽니까? 이렇게 할 때 존 칼빈이고 저지 휘필드고 요한 웨슬레고 존 오웬이고 이런 분들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은 누굽니까? 이렇게 말할 때 주저없이 말한 분이 바로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입니다. 로이든스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분은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제외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갔던 사람이 바로 이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묻습니다. 로이든스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목회를 잘 하려면 누구를 읽어야 합니까? 이렇게 말을 했대. 로이든스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를 읽으십시오. 두 번째로 누구를 읽어야 합니까? 예, 조나단 에드워즈를 읽으십시오. 세 번째를 누구를 읽어야 됩니까? 예, 그래도 조나단 에드워즈를 읽으십시오. 할 정도로 로이든스의 최고의 멘토였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영적 거정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8살에 이 위대한 영적 거장을 알아보지 못하고 성도들에 의해서 파면을 당하는 거예요. 쫓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드워즈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존 칼빈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거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나누지만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 역시도 자신이 담임했던 것이죠. 담임했던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이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는 법이죠. 결국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이후에 있어지는 역사가 말해주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교회에서 쫓겨나죠. 에드워즈 목사님이 교회에서 쫓겨나서 이제 매사추세츠의 한 변방에 있는 인디안 선교사로 제2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면에서 굉장히 큰 고통을 겪어요. 굉장히 자식들도 많았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고통을 겪는데, 바로 이 시기 7년 동안 에드워즈 목사님은 굉장히 고립된 상황에서 역사상 길이 남을 만한 최고의 역설을 펼쳐냅니다. 4권의 책을 저술하게 되는데, 그 책들이 바로 의지의 자유론,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목적, 그리고 참된 미덕론, 그리고 원죄론 같은 책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책을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책들은 거의 최고의 필독도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모든 책들 중에서도 가장 꼭대기에 있는 책들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러한 책들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집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세 편의 영감된 성경을 기록하고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한 그야말로 기독교의 초석을 놓은 사도 중의 대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한 2년 반 정도 목회를 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물려주는데, 이 교회에 누가 들어온 거냐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사도 바울과 성도들을 이렇게 갈라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런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빠져서 자신들의 담임 목사였던 바울을 대적해요.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의 복음에 이의를 제기하며 바울의 사도권까지 들먹여요. 그럼 여러분, 이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사인 바울은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옳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잠잠히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렇습니다. 좀 경우가 다른데, 이것은 자신 하나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문제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과 자신이 세운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이 걸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는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신의 사도권을 보호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사도라고 하는 것을 변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변증할 필요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가 동기가 돼서 고린도 성도들 향해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사도이고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편지를 써서 나타내는데,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후서 말씀인 것입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서신이죠. 그러므로 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과연 어떤 고난의 일을 당하였고 어떤 수고를 했는지,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근심과 염려와 애씀이 있었는지를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의 성도들 향한 그 애타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들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말씀 구석구석에 다 배어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를 보면 특별히 사도 바울 자신이 복음을 인해서 어떤 수고를 했고 어떤 고난을 당하였는지,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염려를 하고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이런 고난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여러 군데에 걸쳐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고린도후서 전체 말씀에 걸쳐서 이게 다 등장을 해요. 이 말은 결국 자신이 참된 사도이자 하나님의 종이라는 가장 중요한 분명한 증거가 뭐냐면, 그것은 이렇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당한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가 과연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어떤 고난을 당하였는지 몇 군데 우리가 함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8절과 9절을 보면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해요.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약 성경을 볼 때 아시아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시아 이렇게 나오면 대륙 아시아로 생각하더라고요. 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 이런 것처럼 아시아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그것이 아니고 행정구역상 아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자로 끝나는 거죠. 우리가 경상도, 전라북도 이런 것처럼 아자로 끝나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아시아라고 하는 데는 어디냐면 이 터키 지방 그 일부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가 아시아 행정구역상. 거기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여러분, 지금 사도는 자신이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고난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나중에는 자신이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환난까지 당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살소망까지 끊어진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환난은 어떤 환난일까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과장했을 리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아주 소식한 사람인데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그가 받았는데 이유가 뭐냐면 복음 때문에 받은 거예요. 자신이 잘못했거나 실수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위대하다고 하니까 바울에게는 언제나 수많은 이적들과 기적들만 일어나고 또 늘 기쁨만이 충만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살 소망까지 끊어질 만큼 복음 때문에 당한 큰 환난과 고난과 많은 어려움들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2장 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백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제가 최근에 어느 한 유튜브를 보니까 서울에 있는 한 목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제가 깊이 공감이 됐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신앙을 여기 보이는 목사로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혹은 한국교회를 보면서 시작하면 안 되고 여러분의 신앙을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앙과 오늘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당한 어떤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 핍박, 환난 이런 것도 사실 우리와 너무 괴리가 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해요? 안 하잖아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동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하기를 여러분들의 신앙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 성경에 맞춰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참 부끄러운 거죠. 부끄럽고 회개할 것이 너무 많은 것이죠. 자, 지금 바울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과 근심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슨 근심과 걱정이냐면 바로 고린도 성도들로 인한 근심과 걱정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온 상태거든요. 담임 목사를 그만두고 떠나온 상태인데 지금도 누구를 걱정하고 있냐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즉 고린도 성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근심이 뭐냐면 지금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빠져서 복음에 멀어지려 하고 자신을 멀리하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는 더욱더 큰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눌림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 사도의 마음이고 목사의 마음이죠. 자, 그러면 이번엔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에는 더 이렇게 말을 해요. 6장 3절부터 10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만일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이런 고난을 보세요. 자천했다는 거예요. 자천. 스스로 이 고난 속으로 뛰어들었다는 것이죠. 이해 갑니까?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리하였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이것을 봐야 돼요. 자, 보십시오. 지금 사도는 자신이 사도와 전도자의 직분이 회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말해요. 크게 두 가지를 늘 거리끼지 않고 힘썼다 이렇게 말해요. 두 가지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으로 바로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당하는 환난과 핍박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과 핍박과 고생을 자천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유가 뭡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사도는 이어서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 그런 가운데 어떻게 되면 말씀과 성령과 참된 인격이 있는 모든 경건에 힘쓰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두 가지예요. 그러자 이런 바울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것이 바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이런 바울에게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힘쓰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냐면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하였으며 영광된 일고 욕된 일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리하느니라. 악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도 불리기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복음을 위해서 살았더니 이런 일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지금 사도가 말하는 참된 목회자 혹은 참된 복음 전파자는 어떤 자냐면 아니 더 나아가서 이것을 확대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인가 하면 바로 그 진리로 인한 이것이에요. 그 진리로 인한 혹은 복음으로 인한 영광과 욕됨이 함께 있는 자 그리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 함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고 이러한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산 자만이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바울의 변증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11장에 보면 여기서는 더 큰 고난을 이렇게 말을 해요. 23절부터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말도 안 되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진정한 주님의 사도다. 주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강력하게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는 이유는 자신이 사도가 아니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헛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유는 한 가지죠. 복음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의 율법에는 40대를 때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40대를 때리는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맞았다는 것은 39대 율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매를 그렇죠? 가장 많은 매를 5번이나 그렇죠?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것입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모든 것이 다 복음 때문이에요.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외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근심거리였어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여러분, 이렇게 바울처럼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복음 때문에 감옥에도 갇히고 수없이 매도 맞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또 수고하고 애쓰며 잠도 못 자고 줄이며 목마르고 헐벗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33절에 보시면 그는 이렇게 말해요. 자신이 광주리를 타고 도망을 간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굴해 보이죠? 우리는 바울을 생각하며 늘 바울이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키며, 그렇죠? 바울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나았잖아요.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키며 마치 예수님처럼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며 멋지게 복음을 전했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비굴한 모습도 있었던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렇죠? 살기 위해서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도망을 가는 일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일은 고사하고 그가 가장 많이 근심하고 애타하며 걱정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복음 전하는 자의 가장 큰 염려와 걱정과 애탐이 뭐냐면 바로 영혼에 대한 염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12장 말씀인데 12장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7절부터 10절 말씀에 그 유명한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실 이 본문은 기독교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말씀이에요.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은혜의 능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복음 때문에 이렇게 온갖 고난을 당하고 또 굶고 자지 못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하나님이 최소한 건강이라도 허락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건강은커녕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가시마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학자들마다 좀 달라요. 간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너희 눈이라도 빼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안질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여하튼 이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사도는 이 육체의 가시를 이렇게까지 표현하죠. 사탄의 사자다라고까지 말할 정도입니다. 사탄의 유일한 목적은 우리를 죽이는 것 아닙니까? 사탄이 우리 안에 완전히 들어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고통을 내가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는 심한 육체의 질병까지 끌어안은 채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이 일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이 무엇이라 말하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것이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본질적인 기도 응답의 방식이에요. 여전히 약함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는 가운데 복음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방식.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면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도, 어떤 고통 가운데에도, 어떤 환난 가운데에도, 어떤 대적 가운데에도 얼마든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능력, 바로 은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 응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제가 김창옥 씨인가요? 한번 봤더니 간단하게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뭔가 에너지 있는 삶을 살고 비전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건강해져야 합니다. 열심히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역동적인 삶을 살고 무엇보다 비전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김창욱 씨가 제시한 건 뭐냐면 건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운동을 해서 건강하게 몸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역으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조금 의미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육체가 건강해져야 육체의 밑받 그 건강한 이 토대로 말미암아 정신도 건강해질 수 있고, 정신이 건강해져야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맞는 말 같죠? 그래서 육체가 건강해져야 정신도 건강해지고, 그 정신이 건강해진 것으로 뭔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생각도 하고 비전도 갖고 꿈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맞는 말이죠? 근데 오늘 주님은 완전히 정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면 질병뿐만 아니라 어떤 육체의 가시도, 어떤 육체의 연약함도 은혜가 지배하여, 그렇게 연약함 가운데에도, 고난 가운데에도, 아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여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반대로 말하는 것이죠. 이 역설이죠. 그러니까 김창욱 씨가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고 육체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든 법칙을 뛰어넘을 수 있는 원리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복음의 원리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기독교의 역사에 나타나는 그 수많은 영적 과장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병약한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칼빈 같은 사람, 그리고 조셉 얼라인 같은 사람, 그리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와 같은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 질병들을 허락하신 것도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어떤 면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몸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병약했던 이유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그들이 몸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겠기 때문이에요. 몸이 병드는 것을 알지도, 거의 의식하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주를 향해서 열심을 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몸을 돌아보고 자신의 건강을 생각하기보다 오직 은혜의 빚짐으로 복음을 위해 수고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고난을 당하고 병약하며 수고한 삶을 산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를 쓴 사도의 이유예요. 사도가 이 고린도후서를 쓴 이유입니다. 즉, 사도는 자신이 이렇게 복음 때문에 수고하고 고생하며 또한 고난당하고 병약한 것이 자신이 진짜 사도라고 하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사가 이런 점에 고민을 갖지 않는다면 어떤 면에서 양심의 화해인이 많은 거예요.
자신이 진리를 전하고 있고 목사로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고 하는 이런 여러 정황이나 여러 근거들이 자신에게 나타나지 않을 때 어떤 면에서 목사는 괴로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 있는 한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할 때 제가 저분은 양심이 살아있구나 제가 생각했어요. 뭐냐면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내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 고난 없이 너무 형통하게 지금 성도들이 말을 잘 듣고 너무 교회가 승승장구하고 잘 돼서 내가 고민이 너무 많이 된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사도는 자신이 진짜 이렇게 복음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며 고난당하고 병역한 것이 자신이 진짜 사도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는 너무 형통한 거예요. 너무나 뭐든지 잘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고민을 하는 거죠. 나의 메시지에 뭐가 문제가 있나?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그 복음을 내가 잘못 전하고 있나? 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인가? 진실하게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자인가? 라고 하는 이런 고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목사인 거예요. 사도는 바로 자신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시켜 말함으로 자신이 그리스도부터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진짜 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자신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자신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에 반해서 거짓 선생들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은 말하기를 거짓된 세속주의와 번영주의와 신비주의와 율법주의를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복음이란 과연 얼마나 우리들을 잘되게 하는 것인가, 이런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잘되게 하고 성공하게 하는 것인가, 얼마나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만들어내는 것인가 라고 말하며, 그런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진짜지 사도 바울처럼 맨날 고생만 하고 병학하고 그렇게 고생만 하는 그런 사람이 무슨 사도냐, 그는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이 번영신학이나 이런 게 얼마나, 긍정의 신학이나 이런 게 많이 유행을 했습니까? 그래, 그런 신학을 가지고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기뻐했습니까? 그 말은 그 목사를 신봉했다니, 그 목사가 전하는 그런 번영신학적인 복음이나 긍정의 신학적인 복음이 바른 신앙이고 바른 신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 고린도후서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잖아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논리를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의 논리를 한번 보세요. 자, 목사는 어떤 자인가? 결론입니다. 다시요, 더 나아가서 확대해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자인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3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해요. 한번 다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인데 그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대요.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근데 고난만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위로도 주시네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여러분, 이 본문은
한 글자 한 글자를 잘 봐야 돼요. 단어 하나를 잘 봐야 돼요. 지금 이 본문은요, 고린도후서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이렇게 딱 엑기스처럼 준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두 개의 단어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계속되는 두 개의 단어. 이것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목회자의 삶, 성도의 삶의 두 가지 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 가지 단어가 뭐예요? 고난과 위로잖아요. 고난과 위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표지가 뭐냐면 고난이고 위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기서의 고난은 아무런 고난이 아니고, 고난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은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가 당하는 고난은 욥이 당한 고난과 딱 다른 거 아시죠? 욥이 당한 고난이나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 말고도 또 다른 고난이 굉장히 많아. 어떤 고난이 가장 많냐면 죄로 인하여 당하신 고난이 많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5절에서 말하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 다시 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골로새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풀어서 얘기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다 당하셨는데 그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남겨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셨던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남겨주신 고난이 교회를 영화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교회에 남겨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상기가 되죠? 아까 그 목사님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굉장히 여러분 우리와 이렇게 멀잖아요.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 우리와 거리가 먼 거야. 그러면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표지가 고난과 위로입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나그네처럼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보십시오,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 가신 길을 함께 가는 것을 말하는데,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삶은 먼저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인생의 가치와 목적과 방향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일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는 그 예수를 위해서 사요. 그 예수를 세상에 전하고 세상에 나타나며 그 예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렇죠. 세상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원수되고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많은 불이익과 공격을 당하는 그런 고생과 고난이 함께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그냥 예수를 믿어도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아무런 의도 구하지 않고 예수도 전하지 않고 예수를 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사단이 건들지도 않아. 그러나 여러분, 산상순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를 적극적으로 위하면, 예수를 위하면 고난과 핍박이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고난 끝 행복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거짓 복음이에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큰 교회 현수막에 붙여있는 것처럼 예수 만나면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교회를 혹은 기독교를 욕되게 하는 말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거짓말인 거예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절대 가서는 안 돼. 근데 그런 교회가 제일 커. 이게 현실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가신 길을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너희 나 따라오려고 하니? 예수를 따라가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예수를 따라가는 자를 뭐라고 하냐면 제자 이렇게 말해요. 제자, 그리스도인 같은 말이에요. 크리스티아노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 예수 따라가는 길이에요. 오늘날 기독교는 이게 싫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싫어. 제가 오늘 청사에 가서 이제 교회론 잠깐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교회를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한 교회예요. 이 땅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전투하는 밀리턴트 천치 이렇게 말해요. 전투하는 교회래. 싸우는 교회래요. 전쟁하는 교회래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사도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말을 하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이게 싫어서 교회를 사람들이 원하는 이 마케팅 교회인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으로 다 제공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기뻐하는 것으로 교회를 채울까? 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초대교회 7교회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설교를 하고 싶은데 초대교회 7교회 있잖아요. 에서버두 사빌라 그렇죠? 에베소, 서머나, 에서버,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사대교회 이런 게 있잖아요. 이 7교회 중에서 칭찬받은 교회가 2개거든요. 하나는 서머나 교회고 또 하나는 뭐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거든요. 이 2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수 때문에 환난당하고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 때문에 궁핍하고 예수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오디가 같은 교회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기들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사람도 많고 금과 은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사람들 기쁘게 행복해 줄 만한 것들이 교회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너의 눈먼 것과 병든 것과 그죠?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살아있는 것 같으나 넌 죽은 자로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팔복이잖아요. 복받은 자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복받은 자가 누구예요? 팔복에서 이렇게 말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자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는 거예요. 이걸 풀어서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자입니까? 바로 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에게 채우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복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여 복받은 자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지만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모든 생애가 다 달아져서 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주께 드려지는 삶을 살다가 갔으면 좋겠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70에 은퇴를 하거든요. 70에 은퇴하고 그 다음부터 다 뭐 하냐면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쉬고 수십 년 동안 복음 전하고 목회하면서 얼마나 수고했나 힘들었나 한편으로는 이해도 가지만 동의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예전에 홈커밍 데이를 갔더니 교수님들을 만났는데 저희들 가르쳤던 신대원 교수님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다르더라고. 확실히 신학이 있는 사람들이 말씀 있는 사람 다르더라고. 다 은퇴하셨죠. 75세, 80세 막 이런 분들인데 다 은퇴했는데도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선교사라고 있고 교수를 은퇴하고 나왔는데 선교사라고 있거나 교회를 개척해서 하고 있거나 집필을 하고 있거나 어찌하든지 주를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다수의 목회자들은 은퇴하고 나서 은퇴자금 넉넉히 받아서 교회에서 편하게 먹고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도, 이런 목회자에게만 지금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뭐가 있냐면 참된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은퇴자금 넉넉히 받아서 세상 떵떵거리며 살면서 이것이 주님이 주신 위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5절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자만이 제가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에게 넘친 자만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칠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맨날 고난만 받으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세상이 할 수 없는 모두 넘치는 위로도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위로는 하늘로부터 보시는 위로는 아무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성도의 고난이 주는 최고의 유익이 뭡니까? 사도는 그것을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굉장한 신비가 나오죠. 고난이 만들어내는 기독교가 말씀하는 위대한 신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선물이 뭐냐? 고난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의존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10편 16편이나 18편이나 인데서 고백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 받아내고 싶었거든요.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신앙의 끝장판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바로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과의 절대 의존의 관계로 돌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은혜의 수단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신자에게 고난은 성경은 고난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다시요. 신자에게 고난은 형벌로서의 고난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똑같은 고난인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형벌로서의 고난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형벌로서의 고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형벌은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으셨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그리스도인이 받아야만 하는 고난은 복음 때문에 받아야 하는 고난이고, 이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또 욥이 당하는 고난 같은 이 고난은 결국 무엇을 이루는 고난이냐면 하나님과의 절대 의존의 관계를 이루게 하는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이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우리가 모르니까 힘든 거죠. 이 고난 너머에 이제 뭐가 좀 좋은 게 있겠구나, 좋은 일이 있겠구나, 평탄함이 있겠구나, 그럼 좀 견디잖아요. 근데 몰라.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믿음인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아시는 그분께 맡기는 거죠.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 그래야 맡길 수 있죠. 그게 믿음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믿음이죠, 믿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에게 오면 이 고난이 절대로 여러분을 망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이야. 왜냐하면 형벌로서의 고난이 아니거든. 절대로. 이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순금같이 만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고난을 만납니다.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잠깐 근심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순금같이 만드신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보다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고난, 가장 영광에 이르는 고난은 바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하고 그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소진하는 그런 고난의 삶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